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 미국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싶다고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고양이 한 마리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양이 살 형편이 너무 안 되었나 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고양이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로 하늘에서 고양이가 뚝 그 집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막 난리가 났고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지역 신문의 기사로까지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본 한 남자가 찾아오더니 그 고양이가 우리 집 고양이라는 거예요. 내 고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 따졌더니 그분은 거기서 800m 떨어진 집에 사는 남자인데 자기 집 마당에 나무에 고양이가 올라가서는 뭐 걸렸는지 죽어도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내려오니까 그 나무가지를 막 이렇게 억지로 집어당겼는데 그러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튕겨서 핑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 마당에 떨어진 고양이니까 내놓으라 그랬다라는 것이죠. 내놓겠습니까? 또 그 집은 또 그래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고양이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소송이 붙었어요. 재판부에서 실험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뭇가지를 튕겨봐도 30m 이상 안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800m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가정이 승소를 했는데 판결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고양이는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주신 고양이가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당신 그 고양이를 가지시오.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 판결을 내렸겠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재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라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매우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아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104주년 3.1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세상을 뒤흔든 독립운동이었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몰래 독립선언서 찍어내느라 바빴고요. 또 많은 교회 청년들이 태극기 그려내느라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설득하고 백성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잡음도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불교인들과 천도교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잘 설득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설득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다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 16명, 동학에서 시작된 천도교 지도자 15명, 그리고 불교 지도자 2명,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죠. 민족의 독립에 대한 소망이, 그 염원이 하나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역사적인 과업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모으기 힘든 마음을 모았더니 위대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또
32절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했고, 또 구제하며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한 마음의 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나왔냐 하면요,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있다가 재판받고 풀려 나와서 한 기도입니다. 밤새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아침 일찍부터 재판받고 풀려났으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지만 피곤한 육체를 쉬어가기보다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라는 말은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분, 절대적인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대주제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하여서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고 크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그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유대의 권력자 헤롯 왕과 세상 권력자의 대리인인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거스르고 교회를 위협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그 교회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 내어달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격이 다릅니다. 고양이를 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와도 결이 전혀 다릅니다. 아유 주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전혀 없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도 아주 놀랍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동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리오라고 하는데 이 살리오라는 단어는요 큰 파도나 지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모인 것이 파도처럼 울렁였고 떨림이 있었고 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휴대폰 진동만 웅 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갑자기 웅 하면 깜짝 놀랍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진동해서 울리면 그 몸으로 그 진동을 느끼게 되고 몸으로 흡수하면서 아, 메시지가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이처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 지진 난 것처럼 오지는 않아도 휴대폰이 웅 하는 것처럼 나에게 떨림으로 잔잔한 진동으로 내게 느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울림과 진동이 내 몸을 흔들고 내 영혼과 삶까지 일깨워주는 그런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모인 것이 막 진동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확실한 신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신 그런 응답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진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담을 때, 많이 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잡고 흔들어야죠. 그래야 더 밀도 있게 차곡차곡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더 채워지고 꾹꾹 눌러 담아 채워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진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진 이런 거 말고요. 불안하니까 정말 이런 진동으로 기도의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난이 사라졌고 그들의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진동도 왔고 응답 확실히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위협과 핍박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열악한 환경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더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충전되어서 완충되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흔들고 깊은 울림을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신세 한탄의 넋두리 기도, 뭐든지 내 뜻 관철만을 위한 고집 기도, 생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진동 왔어요. 응답받았어요. 다음으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한 마음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가르치니 더 많은 이들이 믿게 되고 날마다 은혜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자원하여서 헌금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도 내어놓습니다.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바칩니다. 이렇게 모인 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성도의 공동생활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교회마다 넉넉한 재정 자랑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들 빠듯하죠. 또 어려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염려해서 이 헌금 강조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다 자원하여서 헌금 내게 돼 있어요. 내지 말래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사경을 했죠. 너무나 은혜 충만한 집회에서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멀리서도 교회로 오셨고, 또 밤늦게까지 제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헌금도 많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교우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내 것, 네 것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분명히 네 거, 내 거가 있을 텐데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어떤 자수성가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아주 못 사는 빈민촌 마을 하나를 지정해서 정한 기간 동안 매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 10,000원씩 봉투에 넣어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몰래 그 문틈으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00원씩 딱딱 꽂아놨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니 곧 너무들 좋아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그 돈을 받아서 잘 사용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새벽같이 현관 입구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돈 주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돈 주는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인사를 수십 번씩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으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돈 10,000원씩 챙기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자가 작정한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다른 데 도우려고 그 마을에 돈을 안 넣어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왜 돈 안 주냐고, 내 돈 내놔라. 여러분, 그게 내 돈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성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인간의 깊은 곳에 잠재한 그 잘못된 영역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뚤어짐과 죄성을 극복할 때에 사람 인생에 비로소 소망이 찾아옵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내 것이라는 이 주장부터 버릴 때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큰 진동과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비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완벽한 천국의 모습 교회가 절대 보일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살짝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진하게 맛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살짝만 맛볼 수 있어도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함께 천국을 맛봅시다. 앞으로 더 진하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유명한 비유 나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일손이 많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데려와서 고용하고 또 한낮에도 또 일꾼들을 데려오고 퇴근 시간이 다 된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일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들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고,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한 시간과 양과 일한 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늘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나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초조해하던 사람이 늦게나마 일을 얻게 되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냐, 바로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한 가족이 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며 최저 생계비예요. 그런데 1시간만 일했다고 0.3데나리온만 딱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못 얻고 굶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늦게 온 자에게도 일용할 양식인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맞아요. 공정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체제와 규정을, 방식을 다 뛰어넘어서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이 녹아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버무려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곳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구호가 좋고 이상적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해도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뭐 근본적인 그런 것부터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흉악한 본성과 죄성, 탐욕을 놔둔 채, 그건 그냥 놔둔 채 억지로 기계적으로 다 빼앗아서 똑같이 나누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똑같이 못 사는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가치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높은 가치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랑과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그림자가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복잡한 제도나 규정 이런 거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들 어렵던 시절인데 가난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풍성하고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사랑과 은혜로 배부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더 진동케 하고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우들이 그런 교회, 그런 교우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인 것이 진동하는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다운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깊은 울림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